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가 설 명절 이제 끝나고 저희가 오늘부터가 이제 새해 첫날이죠. 네, 첫 주입니다. 우리 설 연휴 동안 가장 많이 하신 말이 무엇인가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복 받으세요. 복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복 좋아하죠. 복 싫어하시는 분 한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냐면 이 연휴 끝나고 사역자들하고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나오다가 제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말 너무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했더니 바쁘신 나머지 그러세요 이러면서 그냥 저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제 뒤에 쫓아 나오시는 우리 박세호 간사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이 좋구나. 내 진심보다 복이 더 좋구나. 뭐 이런 걸 느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실 복을 신에게 받아내는 겁니다. 받아내는 거예요.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정성을 표현하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신의 마음에 감동을 해갖고 신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는 게 모든 종교의 그 통일된 모습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 복과 다른 복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노력해서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똑같이 다니고 우리가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 수많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국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뭔가 감동을 시켜서 복을 더 받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예배 나오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우리들의 노력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시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정성 들이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예배 열심히 빠지지 말고 나와서 복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건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모두 주셨어요. 너 오늘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주고 내일 또 주고 내일 조금 더 줄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모든 복을 다 주셨대요. 우리가 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복은 누가 주시는 복이신가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또한 이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구절은 한 구절에 2번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만 모아놓은 책이 제 책상 위에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 전혀 다른 복이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복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받고 싶었던 그 복과는 다른 복입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율로기아, 그리고 위에 그 찬송하리로다 했던 그 찬송에서 율로게토스 두 가지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찬송과 복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형용사, 하나는 명사로 쓰여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복이에요. 우리 방금 전에 예배 전에 여러분 찬양하셨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이 이제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 큰 복을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각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찬양팀으로 헌신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식사당부로 헌신하는 것,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복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복,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했다라는 그 복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서 구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그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도 없고 성경에는 쓰여지지 않았던 그 복, 그 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구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사람이 전혀 기쁨이 있는 삶이 아닌 기쁨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복을 쫓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무엇인가에 계속 복에 쫓겨다니면서 계속 종교적인 행위로 내 신앙생활을 채워가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토록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복을 충분히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요, 바로 바울이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받은 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우리가 받은 첫 번째 복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4절에서 우리는 창세전부터 선택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창세기 단 2장 만에 3장에 도착하자마자 인간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인간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에게 큰 장벽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는 은혜,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죠.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 하늘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더 얻고 덜 얻고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늦둥이를 이제 셋째를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빠, 내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안아주고 뭐 내가 젖병도 물릴 거고 막 지금 계획이 많습니다.
아이가 너무 좋대요. 막 보고 싶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저한테 확인하는 게 있어요. 아빠, 내가 좋아? 막내가 좋아? 네. 여러분이 자녀 중에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자녀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 자녀는 덜 사랑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녀만 여러분 더 사랑하나요? 그래서 그 내 말을 잘 듣는 애만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속새겨도 내 아들이고 말 안 들어도 내 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은 우리의 정성과 헌신과 노력에 달라지지 않는 복입니다. 또한 9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가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네, 우리에게 받은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공짜로 얻은 거예요. 공짜로 우리가 얻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짜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공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큰 희생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됐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순간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생명에서 이제는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사망의 권세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고기 키워보셨나요? 제가 이제 이사 오면서 제 어항을 정리했는데 물고기 키워보시면 그 물고기를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숫자를 좀 세어봐야 돼요. 왜냐면 얘들 중에 아주 밥 잘 먹고 힘 있는 애들은 가끔 가다가 물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바로 죽나요? 안 죽습니다. 살아요. 그러나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 물기가 마르고 그 숨이 결국에는 쉴 수 없게 되는 그 순간이 되면 그 물고기는 죽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죄를 짓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결국엔 사망의 그늘로 옮겨져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이제는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그리고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물을 떠주셨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여기다가 넣고 키우면요 3일이면 죽습니다. 3일도 넉넉 잡고 튼튼한 애들이 3일 버팁니다. 좁은 물에서는 오래 못 삽니다. 큰 물일수록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겨우 우리를 딱 떠가지고 요 컵 안에 겨우 하루 이틀 더 사는 정도로 여기에 옮겨 놓으신 게 아니라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컵 안에 살면 자유롭지 않죠. 그러나 그 넓은 은혜의 바다 속에 사는 우리들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도 총 3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물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겨우 예수님을 그 죄사함을 요 컵 정도의 수준에서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여전히 복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자유롭지 않고 뭔가에 매여서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누군가는 그것을 떠서 정말 하나님이 던지신 그 바다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정말 풍성한 은혜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이 9절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비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10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통일이라는 이 단어가 그 누구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느낄 수 있어요.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이념이라는 벽으로 나눠져서 서로 왕래도 할 수 없고 철저하게 통제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내가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갈 수 없는 큰 죄악의 장벽이 쳐져서 우리는 갈 수 있지도 않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 되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 통일이라는 뜻은 간단히 하다 아니면 하나로 모으다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간단해지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은요, 죄로 망가지고 어그러져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 하나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주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주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이 주인이고, 체면이 주인이고, 권력이 주인이고, 자식이 주인이고, 각자 자기의 죄성의 방향에 따라서 그 죄성이 이끄는 대로 각 주인들을, 수많은 주인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바로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돈도, 명예도, 체면도, 건강도 모든 것을 잡고 싶지만 결국엔 모든 것을 잡을 수 없는 인생. 그러니 하루하루가 기쁘지도 않고 날마다 무엇인가에 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를 지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삶에서 이제는 깔끔하게 우리는 주인이 한 분인 인생으로 통일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받은 세 번째 은혜, 그것은 바로 통일된 새 주인 한 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한 분을 추가한 게 아니라 한 분을 얻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화해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식들 키우다 보면 형제들끼리 자주 싸우죠.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는 그렇게 우애가 좋더니 조금씩 싸워요. 조금씩. 그래서 싸울 때마다 둘이 세워놓고 서로 이제 잘잘못 얘기 들어보고 그 다음에 악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수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놀러 가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안 풀리게 꼭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악수하다 보면 이 손이 올라오질 않아요. 입이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어요. 어쩔 때 보면은 잘못은 지가 해놓고서 그래놓고선도 손이 안 나와요. 뭘 잘못했냐면 오빠가 이거는 할 말 없다는 얘기. 오빠는 막 졸졸졸졸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는데 지는 할 말 없으니까 오빠가 한데 화해는 지가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고 그 경륜을 깨닫고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잡지 않고 여전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손을 잡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 잡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손을 우리는 아주 낯짝도 두껍게 그 손 탁 잡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죄를 져놓고 우리가 죄도 다 망가뜨려 놓고 그래놓고 우리는 하나님 손을 잡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한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또 네 번째 복인데요. 우리 11절 12절입니다. 우리 11절 12절 이렇게 계속 말씀 읽을 것 같으면 아까 봉독 안 했던 게 날 뻔했죠. 네, 우리 11절 1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기업이 되었으니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을 찾았습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우리가 기업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업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만 상속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지금이 아니라 상속은 나중에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망가진 우리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우리들에게 여전히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선택하셔서 미래에 있는 복을 위해서 앞으로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상속자예요. 우리가 상속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그 큰 은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더 구할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되게.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복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이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꺼내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새 한 주인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은혜를 가득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은혜는 구원받은 그 순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가요? 우리 본문을 이제 넘어가서 읽을 거예요. 17, 18,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이 17, 18, 19절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받아내야 될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가 단 한 번 보고 천국 가서 만나시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부터 날마다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아우 오랜만에 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지금도 숨쉬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그 소망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그 소망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소망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한 우리 세 번째 우리가 받은 능력은 바로 우리가 받은 기업의 풍성함과 그 다음에 19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성령님을 말미암아 알고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상속자로서 상속받게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 우리 삶의 곳곳에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신지를 몰랐어요. 자고 일어나면 내 힘으로 눈 뜨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눈 뜨는 게 은혜이고 눈 뜨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는 그 능력.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공개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공개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큰 문제도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어요. 인간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게 자살이잖아요. 왜요? 내가 죽음이 나에게 가장 큰 벽이기에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냥 그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이라는 이 큰 문제, 우리는 감히 어떻게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딱 공개해서 보여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19절에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 전체가 본인의 기도였다는 것을 공개합니다. 구하노라. 우리는 이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다 받았어요. 그러나 이 능력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계시와 지혜의 영을 말미암아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상속자로서 어떤 상속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은 한마디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소망을 깨닫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관계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죽음의 문턱에서 이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현실은 이런 시궁창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시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난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보다 크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넘어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을 때 어떻게 삼으셨나요? 예수님 짜리로 삼으셨잖아요. 나 같은 것 하는데 100원짜리 1000원 주고 사도 아까운데 10,000원 주고 사면 더 아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 같은 죄인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하고도 남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남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는 것. 그 남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 남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1장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3절인데요. 우리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입니다. 세상은요, 죄악으로 인해서 큰 걸 하나 잃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인을 잃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을 잃었어요. 중심을 잃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던 삶에서 무엇인가로 내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 그 영적인 공허함을 세상에 무엇인가로 갖다가 껴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인생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수많은 돈을 갖다가 넣는다고 해서 그걸 채워질까요? 아파트 평수가 지금 사는 것보다 2배가 된다고 그게 채워질까요? 하나님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을 잃은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거나 맞는 것 갖다 껴 넣는 거예요. 막 비워둘 수 없으니까 막 갖다 껴 넣는 겁니다. 채워보는 거예요. 허전하니까. 그게 돈이 됐다,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다, 채워 넣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공허하니까. 제가 몇 해 전에 TV에 나온 한 엄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게임에 중독이 된 엄마예요. 하루에 10시간 동안 게임을 합니다. 이 엄마가 고등학생 딸을 앞에 두고 방송에 나와서 딸 앞에서 딸이 보는 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을 키우는 것보다 게임 캐릭터를 키우는 게 더 기쁘다. 게임 캐릭터가 성장하는 게 더 행복하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엄마를 욕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아마 그 엄마를 욕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왜 그 엄마가 게임 중독이 됐는지가 나옵니다. 그 엄마의 삶의 전부는요, 원래 그 딸이었어요. 태어나서부터 모든 걸 딸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정성을 딸에게 다 줬어요. 근데 딸이 사춘기가 되는 순간 방문을 잠고 친구와 핸드폰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겁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딸 키우느냐고 몰랐는데 내 안에 공허함이 너무 크다는 사실 그때 발견한 겁니다. 내 안에 구멍이 너무 큰 걸 발견한 거예요. 뭔가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찾아보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으로 찾다가 겨우 찾은 주인이 누구예요? 게임이. 그 엄마는 게임으로 찾았을 뿐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또한 그렇게 무엇인가로 겨우 틀어맞고 살았어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 안 맞는 것 같다가 여기다 막 껴넣으면 어떻게 되죠? 어그러지고 망가집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랬어요. 이 세상은 어그러졌고 우리의 심령은 안 되는 거 알면서 강제로 끼워넣어서 망가지고 상해버렸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예요. 이 세상은 정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세대예요. 정답이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이미 정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딱 맞는 구멍을 딱 채워넣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강석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채운 다음에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머리이신 예수님 밑에 우리는 몸이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뭐예요? 이 세상은 구멍 났고 공허함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정답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강서 공동체가 바로 이 귀한 고귀한 사명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자가 내 주변에 내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멍난 그곳에
우리의 넘치는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채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올 한 해 표가 무엇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강해지는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강한 능력을 우리가 이제 받아가면서 우리는 그냥 능력 받아서 나 힘 있고 좋은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충만하지 않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소서 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표어로 맞추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강해져라.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의 공허함을 메워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씀을 감옥에서 깨닫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는 은혜와 능력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2019년 새해는 이번 주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우리 설날이 이번 설날 지나고 첫 번째 주니까 오늘부터가 처음이죠. 우리 오늘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고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을 성령님을 말미암아 계속 받아서 나로 하여금 또 구멍난 누군가가 또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며 살아가는 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는 우리 공동체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